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 전도 운동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고 이 복음에 희미해지는 시대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에 많은 부분이 요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의 지상 명령, 그리고 그의 재림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임한 그들에게 본격적인 생명운동의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전도학 메시지였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관한 3단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1단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소수 집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사도들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소수와 함께 집중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소수 집중이라는 것은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소수 집중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도학에서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나왔고 우리 강단에서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번 주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도했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내내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 다 세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2단계는 뭐였습니까? 이건 12사도를 소수 집중시켰고요. 바로 70인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요, 곧 누구 중심입니까? 중직자 중심이다. 이제 여기서 뭐 100명 이하, 뭐 100명 이상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 70인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또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 70인 제자를 말씀하셨냐를 굉장히 오늘 본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3단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3단계가요 이 렘넌트와 이 부교육자 중심으로 세계화 이렇게 말씀하셨죠. 3단계. 근데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가 이 70인 제자, 중직자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인데 도대체 성경적 중직자 운동이 무엇이고 나는 중직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답을 냈냐면요. 저는 우리 12월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답이 딱 나왔습니다. 12월 학원복음 메시지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부교육자는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런데 이거 70인 제자를 찾으란 말은 70군데 다락방을 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거든요.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20개 넘어가면 사실 생활이 거의 잘 안 되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구나. 저는 일 잘하는 부교육자로 남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거든요. 일 잘하면 되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부교육자로 남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만 살리다 간 부교육자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딱 들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뭘 바꿨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줌 다락방도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걸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현장에도 70인 제자들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70인 제자를 찾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70인 제자로서 현장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전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100명을 넘기 위해서냐, 200명, 300명 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일에 막 부딪혀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잊고 살고 있다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내가 집중할 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양육하는 것. 절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 하시는 것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너무 헌신봉사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이요, 전도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를 찾는 운동, 이 제자 찾는 운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교단과 함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세계력교회와 함께 이 제자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자를 그래요. 70인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는 또 이렇게 집에서 생각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 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단순히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라 하니까 마게도냐 첫 지방인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빌립보로 가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말씀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건 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때 당시에 그 우물가에 빨래터가 있잖아요. 다 나와서 아넥나들이 빨래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핫플레이스입니다. 아주머니들 다 나와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말하고 막 이런 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뭐 미용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곳에서 빨래하고 정보 교환하고 있는데, 이 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옷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던 그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자를 찾는다라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주체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사. 이것이 바로 제자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왜 항상 류 목사님께서 전도는 쉬운 것이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봬도 성격이 막 저처럼 막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그런 성격도 아니세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내성적이신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셨는지 시대적인 전도자죠. 저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만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받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데 너무 간단한 거죠. 저는 이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제 책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중직자 운동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마무리하시는 그 전도 운동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 전도 운동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3단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제자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지는지, 이게 정말 우리 앞으로 세계력교회가 진짜 중직자를 통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70인 제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셔야 되겠죠. 70인 제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정확히는 2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저 이게 그 70인 제자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재미난 부분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이 70인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딱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그러니까 70인의 존재 자체가 누가복음에만 딱 나옵니다. 왜냐면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안에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기록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70인 이 제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왔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누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 누가죠. 그가 누구랑 전도운동을 함께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거의 끝까지 전도운동을 함께 했던 바울의 거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그 예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선교 활동에 굉장히 미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가 거의 이제 바울이 죽기 전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는 보았습니다. 누가는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누가를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던 이 70인 제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 파송하신 것 다 써 있는데 누가 이 70인 제자에 대해서는 누가만 기록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바로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나와 있죠. 따로 70인을 세우사. 누가요? 주께서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이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니까 10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딱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배경이에요.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네 말을 안 듣는 자는 내 말 안 듣는 거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70인 제자의 배경이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사람들,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질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배경 굉장히 중요하죠. 배경뿐만 아니고 그 17절과 19절에 보면요, 칠십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뭐가 떠오르십니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70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지역에 둘씩 2인 1조로 해서 하나하나 보내셨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37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7을 위해 준비된 자들. 이 권능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이 권능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 벼슬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벼슬이 딱 있으면, 이런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 가지고 이 어깨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어. 어깨에 힘 들어가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고 노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놀기 위해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띠었대요. 아침에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잠깐 들어온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없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근데 제가 남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좋아하고 무대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막 이래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이 하고 싶더라고요. 반장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돼서 반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미 투표도 해가지고 반장이 됐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백성아 미안하다,
네가 평균 이 점수가 넘지 못해서 반장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렇다. 그래도 난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자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냐? 선도부장. 이 학교를 주름잡을 수 있는 선도부장 자리에 그 선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선도부장 선거에 딱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정백승,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웃어요. 어떻게 네가 교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노는 놈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찝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사람들이 저한테 권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그 권세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 권세를 받으니까 아침 일찍 가서 교문 앞에 딱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눈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다 보여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바지가 육반, 아주 쫄쫄이 바지를 남자들이 입는 걸 있었거든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애들이. 넓은 바지를 위에다 입고 안에다 쫄바지를 입고 등교를 합니다. 일반 사람은 그걸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자지 않습니까? 바지 뒤를 딱 보면, 엉덩이를 보면 선이 살짝 보입니다. 바지를 2개 입었구나. 너 일로 와봐. 저 왜요? 저 바지 괜찮은데서. 너 바지 안에 바지 하나 더 입었지. 기가 막히게 찾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요. 점심시간에 애들이 이 일명 뻑치기라고 하죠. 동전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숨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싹 뺏어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저히 숨 쉴 구멍이 없는 거예요. 급식비를 띵겨 먹고 문방구를 가는 애들도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폐쇄시켜버렸어요. 급식을 먹게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권한을 학교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고 권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권능도요, 아주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권능을 주셨다고 안 했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감히 인간으로서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허락받은 배경과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70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이름이 다 있었지만 70인 제자 이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는 상관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일을 함으로써 생명 걸고 헌신할 이유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나든 이름이 나지 않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배경과 권능으로 전 세계 곳곳에 생명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70인 제자이시자 이 70인을 찾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2개인데요. 이 70인 제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도행전에 이 빌립 집사를 빼놓을 수 없죠. 공식적으로 이 전도 운동이 중직자 전동으로 변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로 6장입니다. 그렇죠? 6장에 보면은 이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보급받은 물건들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이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사도들이 이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때 7집사를 세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과 스데반이죠.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자세히 보면요, 나누어져 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6장을 읽으면서 또 빌립 집사의 인생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목회자보다 훨씬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일만 하지 않았잖아요. 전도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전도하랴, 교회 일하랴, 사람들 구제하랴. 이걸 어떻게 다 했냐는 거죠. 그렇죠? 이 빌립 집사가 이 구제품을 다 잘 이렇게 나눠주고 일을 할 때에 교회도 같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뭐가 또 동반돼요? 핍박이 계속 오죠. 핍박이. 그 핍박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57절 60절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렇게 주의 일을 했던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휩싸입니다. 근데 이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뿔뿔이 더 살기 위해 흩어지게 되거든요.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스데반 이후로 더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빌립은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고 술객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떤 치유 운동이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치유 운동. 수많은 무리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빌립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일개 지금 말하자면 집사가 그 핍박의 시대에 조용히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사마리아 굉장히 흑암이 덮인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중직자구나. 중직자의 본업도 전도자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준목이고 여러분은 뭐 집사님, 장로님,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자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근데 이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 집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 집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전체를 복음화 시키시고 그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전과 세종,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게 아니고 이 대전과 세종에 큰 기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빌립 집사님 같은 응답을 받으신다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먹고 살 걱정 솔직히 하겠습니까? 지역이 뒤집혔는데, 중직자 하나 때문에 지역이 뒤집혔는데 먹고 살 걱정 하겠어요? 아니죠. 충분히 부귀영화를 그곳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성령님은 나오래요. 또 나와. 어디로 가라고 해요? 너 광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100% 순종이죠. 네. 빌립 집사님은 그 사마리아를 뒤집고도 바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나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원래 본능적으로 안락함과 안전함을 꿈꾸는데 어떻게 이 빌립 집사는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좋아졌는데 또 고난을 택하고 또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가게 계속 그런 인생을 반복했던 것일까?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요. 빌립 집사에겐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고난일처럼 느껴지는데 빌립 집사한테 그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게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에 가니까 아프리카의 최초의 전도자가 될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그 내용을 아냐?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빌립 집사가 전달합니다. 마차에 내려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죠. 에디오피아 그 간디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요 여왕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합니다. 대단하죠. 이 중직자 운동의 가장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고 빌립 집사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빌립 집사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딱 답이 나오죠. 자, 이 빌립 집사의 시작을 이걸로 하는 것입니다. 또 주체가 바뀌지 않는. 주체가 빌립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데리고 왔고,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기도하던 그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서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겁니다. 계속 똑같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전과 세종의 이 중직자 전도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 여러분 이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이 28장이잖아요. 그리고 31절이 마지막 절이죠. 근데 어떤 책이든지 그 끝이 해피 엔딩이든 새드 엔딩이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점점점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이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점점점. 그는 좋은 사람이었더라 말고요. 그는 독불 장군이었다 이런 거 말고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나는 없어져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고요. 사도행전의 끝이었고요. 이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세계로교회는 어떤 중직자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 세계로교회 중직자 운동은요, 사람 많이 모으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복음을 예비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당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사단은 어떤 놈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구원은 무엇인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간단하게 생명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사실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단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짧은 복음이요. 세상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세계교회 중직자 운동은 이 답을 주는 운동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전달하는 운동. 이분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 한 길, only way, 그 예수를 전달하는 운동.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하여 오신 그 예수를 전달하는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운동.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중직자 운동이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곧 희생이고 그 희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던 그 믿음도 은혜라는 사실. 참 이 모든 흐름이요, 우리가 되어줄 수 없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참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말씀 포럼을 하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약간의 그 실천 신학적인 말을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독이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좀 끊기 위해서 내 의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기 이전에 이 복음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믿게 됐잖아요. 우리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랬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한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것이 최고의 성공할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저번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하여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것 같아요. 기뻤다가 또 우리 소경이 또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또 울컥했다가
다른 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니까 또 감동했다가, 또 새로운 사람도 보니까 기분 또 좋다가, 또 목사님들 표정, 놀라는 거 표정 보니까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갔다가, 아니 막 온갖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강단이 떠오더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시작.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 이 시작인 것 같아요. 중직자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막 전화도 오고, 오늘까지 전화가 와요. 또 전화 와가지고 왜 말 안 했냐 막 이러면서 뭐 꽃이라도 보내줄 텐데 하면서 막 전화 오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요, 아주 이게 내 안에 또 이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세계로 교회인데, 이런 약간 좀, 근데 전혀 그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힘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사실. 다 기뻐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거 할 거니까. 네. 그래서 강단의 말씀,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이 바로 오후에 성취됨을 느꼈습니다. 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그리고 성취되는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인도,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낍니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운동을 한 주간 하면서 우리 세계로교회 1인 1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각 성도들이 한 사람은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 100명이 한 명씩 시작하면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6명의 이름을 저에게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 운동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친구들 말씀 운동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1인 1 말씀 운동을 생각했는데 성도들의 그릇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또 새삼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했고, 이 중직자 전도 운동이 시작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계력교회를 통해서 대전과 세종의 중직자 운동하게 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 세계력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70인 제자처럼, 한 지역에 성경적 중직자 운동을 했던 빌립 집사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중직자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대전과 세종의 믿음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